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에 담임을 맡고 있는 후안 카르로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번역된 책으로 한때는 또 많은 분들이 이분이 이제 저술한 책들을 읽고 많은 은혜들을 이제 나누기도 했는데, 이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이 한때는 편두통으로 인하여서 심한 고생을 하며 살았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인데, 평상시에 제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에 있어서의 온전하지 못한, 또 믿음에 있어서의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은 매우 좀 실망하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상 이 편두통으로 인해서 너무 시달리고, 심지어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편두통으로 인해서 졸도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질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읽을 때 은혜를 받지만요, 어느 때는 특별하게 동일한 매일 들었던 말씀드리고 보던 말씀인데 은혜로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라는 그 구절을 읽을 때 어느 때와 다르게 마음에 큰 감동이 오면서 이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요, 아울러서 모든 자신의 죄와 허물이 다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느 때와 다르게 마음에 크게 감동으로 와닿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은혜 가운데 엄중한 그를 책망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요, 후안 카르로스, 나는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자세히 알고 있고 더 너를 깊이 알고 있단다.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또 온전치 못한 모습에 대해서 네가 정말로 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의 더 깊은 부분들을 다 알고 있단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였는데 어째서 너는 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너의 죄를 씻기고 내가 이미 너를 용납하여서 나의 자녀로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너는 너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용납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네가 용납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도 네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한 자냐? 라고 물으시는, 거룩한 존재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후로부터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은 마음에 이렇게 믿음 안에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 자신의 행동을 보고서 낙심하지 않겠다. 내 자신의 못난 모습, 온전치 못한 모습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겠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내 모든 허물을 씻기시고 덮으셨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더욱더 살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로요,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은요, 편두통이 깨끗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이후에 그를 그토록 고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말았던, 오랜 시간 괴로움을 줬던 편두통이 깨끗이 나음을 받는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였다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지만은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2020년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단순히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의 주간을 기념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이루어진 놀라운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과의 더욱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이사야 선자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영을 받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남다른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제 증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800년 전에 선지자가 바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이전, 성육신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놀라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고난과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속죄의 일들과 그분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속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보게 되면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모든 순환과 고난의 일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워도 뭔가 미심쩍거나 아니면 추워도 뭔가 선명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당하실 순환과 그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제 놀란 은총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이 9절 이후까지의 말씀은 53장은 우리가 늘 즐겨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의 내용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이 어떠한 순환인가를 더욱더 분명히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은 이 믿음 가운데에 더욱더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당하실 고난 중에 그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800년에 분명히 아주 선명하게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로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아멘.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다는 사실을 당할 것을 이사야는 8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사실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로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굳건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요, 누가 내 자신을 무시하거나 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참 우리의 삶에 모멸감이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적개심으로 이렇게 이제 적개심이 막 끌어오르기도 하는 그런 삶의 일들을 우리는 종종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무시당한다 할 때 그것처럼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자기 땅에 왔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조롱하며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외모가 뛰어나고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위풍당당한 어떤 체형을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더라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인정하고 멸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적으로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이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아멘. 그래서 외모적으로도 뛰어나지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성화 같은 것을 볼 때 잘생긴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그리는 것은 그것이 과연 맞는 그림인가라고도 한번 좀 생각해볼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때에는 외모적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고운 모양이 없었다는 멋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대는 인물의 어떤 치우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잘생기고 뛰어난 일들을 선호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되지요. 시대이지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외모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귀한 존재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왕이면 다 웅치 말하고 세상 사람도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면 더욱더 좋겠지만요,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외형적인 조건들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존귀 여김을 당하지 못하고 멸시당한 이유는 또 하나 무엇입니까? 그분의 삶 자체가 비천한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비천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로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어떤 가문을 봅니다. 우리의 학벌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어떠한 삶의 환경들의 어떤 부유함이라든가 또 세상의 명예라든가 권세에 있는 여부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 여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천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은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실 이유 때문뿐만 아니라 간고를 알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이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건 뭡니까? 가난하고 곤고하는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삶에 있어서 부유한 삶을 누린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부유함을 누리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느니라. 공중에 나는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가 거할 처소가 있고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요, 간고를 많이 겪으셨던 삶입니다. 가난함과 곤고함을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마음의 질고, 영혼의 질고, 또 생활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질고를, 고통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서요, 많이 심한 건강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불안함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 외에도 이것만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 말이죠. 우리의 삶을, 생명을 앗아가는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질고를, 환경의 아픔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주님은 그 건강의 문제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고,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살아가시면서 이런 우리의 모든 질고의 문제를 이해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간고함을 주님도 겪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의 삶에 뭔가 가난하고 곤고하고 비천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미 겪으셨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질병의 문제들, 육신의 건강의 문제들 말이죠, 마음의 질병들, 요즘 육신의 어떤 질병의 문제뿐만 우리 염려되는 문제입니까? 요즘은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 고민거리가 되고 불안거리가 되지만요, 마음의 질병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가 이 모양 저 모양 스트레스로 말이죠, 불안과 우울함과 말이죠, 심지어는 정신 착란증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고를 겪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질고를 아시는 분이시고 간고를 겪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림,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영광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시기 때문이었고, 그런가 하면은 간고를 많이 겪는 비천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의 배경이 남다르게 뭔가 부유하지 못하고 또 남다르게 말이죠, 뛰어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지어 주님은요, 백성들에게만 버림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에게 버림을 당하셨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조차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우리는 가상실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고난 주간에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맨 마지막 이제 7마디 말씀을 하실 때에 7마디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제 운명하시 전에 직전에 하시던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절규하신 것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순간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그 존귀하신 분이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간구를 겪으셨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비천함과 또 버림을 당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나의 모습과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못난 모습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간구를 겪으시고 비천한 자리에 처하시며 외면을 당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오늘 비참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날 그때의 나의 삶의 일들을 돌아보고 계심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4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오해도 당하셨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버림을 당하시면서 외면을 당하시면서 그거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오해까지 받으셨어요. 그 어떤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멘.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일인데 주님은요, 오해까지 당하셨다는 거예요. 조롱과 오해까지 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고난의 일들, 순환의 일들을 겪는 것은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 지금도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롱을 나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란 자가 징벌을 받는 거라고 말이죠. 이런 오해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너무너무나 힘든 그 고난을 주님이 심적인 고난들, 육신적인 고난을 친히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4절부터 6절을 말씀, 5절부터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아멘.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겠죠. 심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심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이 극심한 극도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사야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선명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심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앞부분에 살펴본 내용들이지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한 주간의 일정들 가운데에 목요일부터 일정을 살펴본다면요, 목요일 저녁에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제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으로 향하여서 나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로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온 심령을 다 쏟아붓는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래서 마치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철저하게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을 간절하게 철저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그럴 때에 땀이 막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땀에 실핏실이 터져 갖고서 피가 섞여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주님께서 마음을 쏟아부으시면서 간절함으로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성령에 확 붙들린 바 되어 가고서는요, 기도하게 될 때에 그건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어떤 그 권능에 또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될 때 정말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막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힘이 들어요. 몸이 지쳐요, 나중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새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그것도 고통스러운 문제를 눈앞에 바라보시면서 심적인 고통은 말하다 표현할 수 없죠. 십자가의 고통을 사람들이 정말 그 고통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곧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향해서 가시기 직전에 드리는 기도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며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컸겠습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면요, 매를 맞을 때보다 매 맞기 전에 대기하는 상태가 더 마음이 불안하고 심적으로 고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심적인 고통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봐주셨던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은사필 양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당하시죠. 배신을 당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동일한 그러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낸, 대제장들이 보낸, 또 로마 군병들이 파송된 로마 군병들과 하속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잡혀가실 때에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수많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내 곁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해준다는 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집에도 가서 방문하고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위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뜰로 이제 끌려가셨어요. 그날 저녁에 목요일날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십니다. 또 그 이후에도 나중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게 됐을 때도 고통을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날 저녁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몸을 다 쥐어짜 않은 말이죠. 심령을 쥐어짜 않은 그 심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요, 어떻게 합니까? 온갖 조롱거리가 되어서요,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이제 넘겨지게 되고 거기서 조롱을 받으면서 신문을 받고요. 그럼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헤롯 왕에게 끌려가서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말이죠. 헤롯 왕이 예수님을 그리 조롱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다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주님은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여러 곳에 이송되면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적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배신당한 어떤 인간적인 걸 볼 때는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심적인 고통을 당하십니다. 사방 가는 곳마다 조롱거리가 되고 말이죠. 조소를 당하고 장난감처럼 취급을 당하는 말이에요. 그런 이제 심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얼마나 심한 모진 조롱과 경멸의 여김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대뱉고 말이죠. 온 몸이 다 침범하게 될 정도로 침뱉음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워갖고서는 말이죠. 그 굵은 가시가 머리를 잔뜩 찌르는 가운데에 온 얼굴에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말이죠. 또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데 40에 하나를 가만 매니까 39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채찍 끝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쇠조각 아니면 뼈 조각이 달려 있어 갖고서는요, 그 채찍을 때릴 때마다 온몸 휘어가 안고 채찍을 뺄 때마다 살점을 뜯고 나오는 거야. 그 채찍 끝에 있는 쇳덩어리들, 뼈 조각들이 그러니까 막 온몸이 마치 바디랑을 가는 것처럼 온몸이 그렇게 말이죠.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이제 채찍에 자국이 나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흥건히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두들겨 맞으시고,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봤겠지만은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림이 그 장면이 그 제대로 표현을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 맞는 표현하고 하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온 얼굴에 그냥 주먹으로 두들겨 맞으셨으니 퉁퉁 부어오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수염을 쥐어 뜯으니까 말이죠, 수염과 함께 생살이 뜯겨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고통을 당하시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말이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심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거기로만 끝난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새벽이 되어서요, 빌라도 돌에서 이런 고난과 고통과 매를 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무죄하신 그분이지만은요, 유대인들이 그냥 무리를 져갖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른 그 아우성에 이제 빌라도가 동조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줍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수없이 십자가를 지고서 가시면서 쓰러지고 넘어지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을 받는 자들은, 죄수들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이제 몸에 짊어지고 가로막대를 몸에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는. 그토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심적으로 육적으로 다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갈 어떤 여력이 남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3차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셨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은 그런 지역들에 팻말을 세워놓고 기념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가신 게 아니라 끝내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지는 못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벌기워 벗겨지는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십니다. 온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을 보려고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벌겨 벗겨짐을 당하시는 거예요. 속옷 하나 없이 다 벌거 벗김을 당하는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당하신 수치고 부끄러움이십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악의 일들과 허물된 일들이 다 하나같이 다 그냥 밝게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아마 이 강단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그러나 내가 당하게 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은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심적인 고통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고통까지도 감내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진다면요,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그 온몸의 무게를 양손과 양발에 박혀있는 대못의 온몸의 무게를 의지하여서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 계셨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극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한순간에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잠깐이지만은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계속 감당하시면서 서서히 죽어가시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요,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는데 온몸에서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온몸에서 모든 피가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해골처럼 말이죠, 바짝 그냥 피골에 창접하는 모습이 되시는 거지요. 이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혀가 말라 비틀어져 갖고 입 천장에 닿는 그런 이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분이 빠져나오고 피가 다 빠져나오니까 호흡이 가빠지죠. 각 세포로 돌아가야 될 어떤 혈액순환이 안 이루어지고 다 빠져버리니까요, 숨이 가빠오고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데다가 근육은 막 격렬히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온몸이 그 십자가에 이 대못에 달려있는, 대못과 그 양손과 양발에 박힌 대못에 온몸이 그 매달려 있으니 얼마나 온몸이 격렬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 어떤 일어나는 몸의 격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면 또 다른 쪽 격렬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신 게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 정신력은 혼미해지고 말이죠, 숨은 가빠지고요, 온몸은 막 혀가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온몸을 비틀어대시면서 비틀어대시면서 서서히 죽어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5절의 말씀은 이렇게, 5절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멘. 아멘. 무엇 때문에 이런 버림을 당하시고 외면을 당하시고 오해와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심적인 고통뿐만 육체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인함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의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보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이 예언이 2000년 전에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악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감내하시고 인내하셨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심적인 고통을 다 감당하셨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심적으로 좀 괴로워하지는 일들, 뭔가 교회 생활에도 보면은요, 심적으로 괴로운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에 또 괴로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지 않는가, 또 그런 생각에 쉽게 빠져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이사야는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왔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일들로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대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그냥 무시고 넘어가서 그렇지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날 지은 죄, 내 허물과 죄악들 하는 나를 대하신다면은요,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 코에서 콧노래가 나고 우리 입에서 이 노래가 나오고 말이죠. 우리의 삶의 안정됨과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정신의 질고 마음의 질고 영적인 질고 육체적인 모든 질고에 대한 치유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이 누구에게 다 넘겨졌다고요? 주님께 넘겨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이런 모든 고난은, 모든 순환은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고 우리를 위한 고난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이제 깨달음을 주며 도전을 줍니다. 7절의 말씀인데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8절 말씀까지도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또 하나 우리 분명히 보게 되는 건 주님의 모습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은혜를 입힌 자들로부터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도 또 이 불의한 재판정의 판정을 받게 될 때에도 주님은 끝까지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은 침묵하시고 묵묵히 그 순환의 일들을 당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7절,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탈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나의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구원의 일들을 대속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나 말을 어떤 언변이 부족하거나 어떤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침묵하신 게 아니죠. 권세들 앞에 어떤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신 게 아니라 침묵하신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도사장에 끌려가면서도 잠잠한 양들과 같이 말이죠. 끝까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TV에 종종 그런 거 보잖아요. 양털을 깎을 때 보면 어쩜 우리 양들이 가만히 있어요. 자기 온몸에 털을 깎는데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비유를 쓰셨는데요. 이렇게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신 건 뭐예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마땅히 버림을 당해야 될, 마땅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 나가야 될,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다고 분명히 이사야는 800여 년 전에 이런 사실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선명히 보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미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삶에 이루어진 가운데에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의 자리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히 붙들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붙든다는 건 뭡니까? 이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와 평안함과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붙들었다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중요하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었다면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런 일들을 누리는 삶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가슴을 찢는 회개로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결단을 다시 결단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을 누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기까지 끝까지 침묵하시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주시는 사명들이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 생활을 이뤄나갈 때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우리 입에서 다 걷어버리고 침묵하시며 죽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충성하는 삶의 일들을 묵묵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